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가정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또 민수기서에서 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라고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2장 1절로 넘어오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지금 읽은 본문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진군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40일 동안 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잘 듣고 가야 되겠는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 여호수아가 동일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이번에는 딱 2명만 보낸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 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동일한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명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2명을 보내면서 은밀하게 보내고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정탐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참담한 상황에 이르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채찍을 통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40년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참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에 달렸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 살면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사단에게 그렇게 늘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진군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절망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에서 참패하게 하는데, 그 참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자,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다음 절에 넘어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언어와 인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를 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민족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1세대는 다시 광야로 돌아서 다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부모들의 죄를 지고 광야를 40년을 돌다가 드디어 오늘 시딤에서 다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할 때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 거민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 때문에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밤새 통곡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40년을 고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상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했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키가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너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내 자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질병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에요. 자식은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언약을 이루도록, 승리하도록, 그것을 취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나 어떻다고요? 능히 이기리라. 이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광야 40년 또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계속돼야 돼요. 능히 이기리라. 담대하게 마음으로 한번 강하게 3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과거에 40년 전에 실패했던 것을 잘 묵상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12명이 가니까 그 중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2명 빼놓고는 다 불평하고 다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될 것만 봤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2명만 은밀하게 보내리라. 그래서 가서 엿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갔어요. 2사람이 은밀하게 갔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여정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민수기가 아니고요. 룻기 2장 4절에서 5절.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네, 볼이 주서서 어머님을 봉양하려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바구니 하나 들고 이방의 땅 유대에 와서 들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연히 가서 어느 밭에 추수하는데 이르러서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가 누구의 밭이더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요, 우연히 걷는 것 같는데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구원받은 성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됐는가?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기뻐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꼭 술집 여자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분들이 뭐 하러 갔지요 지금? 성경대로 어떻게 하러 갔지요? 정탐. 그런데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엿보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이 술집,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술 먹으면 본심 나오고 또 거기에 쓸데없는 얘기도 나오고 돌아가는 민심도 나오고 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유숙하면서 또 둘씩 셋씩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정보를, 그 여리고성의 정보를 가장 수집하기 좋은 것이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던져져 있을지라도,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까? 네. 자, 다음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7절까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리곤 성이요 얼마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그 기밀이 탄로가 나가지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저 라합의 집에 외부에서 어떤 적이 침입했습니다. 저들은 정탐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사람을 급파했습니다. 가서 라합에게 지금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스스로 보호하지 못할 일이 인생 천국 가는 가난 들어가는 여정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어 닥칩니다.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정보와 그렇게 민첩한 그 군인들 그렇게 활동했지만요, 하나님은요 미리 이 기생, 군인도 아니요 전략가도 아닌 이 기생을 통해서 그를 먼저 다 숨겨놓게 하시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완벽하신 하나님의 보호예요. 이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빨리 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문을 탁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이 상황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나갔으니까 문을 딱 닫아버려 가지고요 지금 안에 숨어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질병 중에서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정탐꾼을 보호하신 것처럼 내 인생 다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땅에 기생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두 정탐꾼이 정탐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셨는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가지고 8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이렇게 이 땅 우리 땅 여리고 성 이거 너희에게 준 거 내가 알아. 구약 성경에 기록한 알다는 주로 히브리어로 야다. 이것은 경험했다. 경험적으로 나는 확실하게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한 것처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하게 간증도 듣습니다. 동일하게 샘터에서 말씀을 나눔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도 경험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아는 역사가 있으시면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 사건을 보고 들었지요? 자기는 멀리 가서 보지 못했지요? 우리는요 불치병이 나선 것을 보고도요 김영희 집사님 불치병 나섰지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선전도사님 담배 술 끊었지요? 또 건배 집사님 담배 술 끊었지요? 최동희 집사님 예준이가 담배 끊었대요. 담배 술 끊었지요? 네. 예준이 아빠 어디 갔어요? 응? 어디? 예준이 아빠 손 좀 들어보세요. 자, 뭐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다 술 끊고 담배 끊었다고 다 얘기했어요. 저 웃고 있는 우리 권 집사님도 끊었지요? 샘솟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야지요. 믿어져야지요. 예,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뤘어.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 하나님의 역사하셨어. 여러분들이 이것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복 받았습니다. 이 라합은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세 번째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다.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힘입잖아요. 가족 구원을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는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는 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날마다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면 이 라합에게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늘 성례식 있으니까 짧게 설교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역사.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붉은 줄의 기적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감사합니다.